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가 온갖 사치를 부리는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제사장이 거짓 예언하여 그의 가정에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아모스 6장부터 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아모스 선지자는 온갖 사치를 부리는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끔찍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둘째, 아모스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거짓 예언을 책망하고 그 가정에 재앙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겠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세운 언약을 생각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6장, 아모스는 너희는 망한다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아모스는 시온에서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변방에 위치한 보잘것없는 지역인 길레, 하맛, 가드로 내려가서 보고 이들 지역보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고 넓은지 깨달으라는 비유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하 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타락했고 여자들도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상하 침대에서 늦잠 자고 기지개 키며 자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댔습니다. 그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서 마시고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며 우유에 목욕하고 무법으로 살고 정의와 공의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서 흥청거리는 잔치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들의 궁궐을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적들에게 넘겨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 하맛 입구에서부터 아라바 골짜기까지 억압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7장,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첫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메뚜기 떼가 닥치면 땅의 모든 푸른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모스는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신 심판은 땅과 바다 깊숙한 곳까지 황폐하게 살라버리는 불입니다. 아모스는 야곱 즉 이스라엘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질을 보여주시며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라 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래전에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장소에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입니다. 둘째, 이삭이 우습이라는 뜻에 근거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된 산당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왕을 배반해 반란을 일으켰다고 음모를 합니다. 아모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는 중에 왕의 몰락과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는 자신의 직위가 흔들릴까봐 아모스를 거짓 선지자로 깎아내리고 그를 추방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유다로 가서 예언하며 빌어먹으라고 악담을 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자기는 예언자도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양떼를 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해서 왔다고 합니다. 아모스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아내는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경고합니다. 8장,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는 의미이고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한창 무르익은 여름 과일은 당장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조만간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겉만 화려하고 속은 부패한 이스라엘도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왕궁의 즐거운 노래가 울부짖음으로 바뀌고 시체가 너무 많아 내다 버릴 것이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발 한 켤레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악행을 기억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긴 머리털은 영광과 존귀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하는 행위는 그러한 영광과 존귀를 상실한 데 대한 슬픔과 수치의 표현이었습니다. 재앙의 날이 속히 올 것인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라 합칩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창건자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잘못된 체제는 참으로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합니다. 9장 아모스는 주께서 제단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기둥을 쳐서 무너뜨려 죽게 하고 살아남은 자는 칼로 죽일 것이라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끌어낼 것이고 산이나 밑바닥 어디에 숨더라도 뱀에게 물게 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들은 이방 나라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언약 파괴에 따른 저주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채를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이스라엘을 크게 흔들어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백성들, 즉 디아스포라가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알곡은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거두어 드릴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역사적으로 다윗의 왕조는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비로소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고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인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